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예배자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겨 주옵시며 말씀으로 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가운데에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자의 모습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간구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오신 그 놀라운 보혈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능력이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0면에 구약성경 980면 이사야 10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 이사야 10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4절로부터 27절에 구약성경 980면 같이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겨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들을 애굽을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또한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을 모두 점령케 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통하여서 당시를 평정하시게 하시는데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들을 아수르를 통하여서 굉장히 또 우상과 잔인하고 난폭하고 굉장히 그 두렵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또 예루살렘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하는 것이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하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양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대결하여서 이 애굽조차도 점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잠언 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참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몇 가지 중에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우상이지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간에 그 땅에 있었고 이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벌하실 때 방법이 참 재미나게 사용하셨는데요. 우상과 우상이 싸우게 만듭니다. 우상과 우상이 싸우게 만듭니다. 아수르의 우상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들,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도 우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 또 애굽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과 우상이 싸우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수르가 승리케 하고 아수르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지요. 그런 일 때문에 이 유다, 남유다, 다윗의 왕국이라 불리는 이 남유다는 엄청난 압제와 고통과 전쟁의 그 고통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조차도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도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제 정말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이 문제가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그들은 그걸 찾아보면서 그들은 각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보게 되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맞지요.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가 분명히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 생각해 본다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태가 심각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모든 것이 정말로 어렵고 있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케 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수르인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계시지요. 그것인 것처럼. 근데 이 일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는 분을 그치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 모든 나라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 마가복음 6장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생각 안에 있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시작하게 된 각성운동과 그리고 회개운동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운동들, 다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운동들, 이들은 분명히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며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고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유일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정말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킨 사건이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게 되면 그날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자 보세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럼 그날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가 중요하죠. 27절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분명히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 어깨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 단어를 주의하십시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거기 기름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어깨, 그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름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막혀있는 것이 열릴 수 있는, 무엇인가, 왜 꽉 조여진 것 가운데 기름이 칠해지게 되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로다가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멍에가 벗겨지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 멍에가 부서지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무슨 사건인가?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 어디냐면 홍해 앞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어지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바닷가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모세,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런 일을 했고 당신이 우리한테 알려준 그 하나님,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 430년간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왔을 때는 그들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땅을 하사받게,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은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는 그들은 노예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모세조차도 두려워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땅에 마른 땅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건널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따라 내밀었지요. 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그 기름 부으심이 무슨 사건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고 제한되고 있는 죄의 것들, 인간의 모든 것들, 사람의 행위들, 제도들, 권능들,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부스러뜨리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깨트리시고 파쇄하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지요. 임하셨을 때에 그의 복음은 정말로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안애들, 그리고 나가서 유대 지역들, 사마리아까지, 온 땅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깨트리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상황들과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항상 기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멍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복된 삶을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서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 목에 있는 멍에들을 벗기시고 그 멍에를 깨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땅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각성들과 그리고 회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새로운 헌신들이, 사람의 일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럼 성공합니다. 바뀝니다.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 가운데 오늘 하루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내게 이룰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마어마하고 멀리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친절하게 하라.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 나보고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십리를 가주라라고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 기억나는 말씀,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럼 십리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동행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환우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그 병이 어떻게 진전되어지고 어떻게 될지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께서는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옵고, 또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오늘은 아마 1000명대가 넘는 또 확진자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이 코로나19를 깨뜨리는 그 멍에를 부스러뜨리시는 그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실 때에 내가 순종하여서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